오늘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건강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제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서 죽은 것보다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보다 중에서 나보다 더, 그죠? 많은 일을 했던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은 어제 죽었는데 그보다 못난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보다 더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어제 죽었는데 그만 못한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죽었으면은, 그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준비하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여러분 알아야 면장하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 면장하지. 예? 알아야 면장하지라는 말 여러분 다 들으신 말이잖아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라도 한 자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그죠? 단장도 하고, 그죠? 연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대통령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왔는데, 이게 그냥 한국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알아야 면장한다. 그런 걸 줄여서 알아야 면장하지.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요, 면장할 때 이 면자가, 이게 면할 면자입니다. 이게 고통을 면하고, 그죠? 고생을 면하고, 그죠? 그런 면장, 그 면자고, 이 장자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널빤지 혹은 관뚜껑 이런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흙입니다. 널빤지가 있고, 흙토가 있고, 흙 속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람이 흙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는 돌아올 회자입니다. 이게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알아야 면할 수 있다. 뭐냐면 이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담장장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벽을 만나서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뭘 알아야지 사실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됩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면장을 하시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 좀 지워주세요, 보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9단이 잘 안 외워졌습니다. 2단, 3단은 쉬운데
8단, 9단은 당연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저는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은 우리 마을에 수학 선생님이 한 번 계셔가지고 제가 종종 질문을 하고 묻고 답을 얻습니다.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등차수열이 뭐고 삼각함수가 뭐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게 뭔지를 요즘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봅시다. 9단 한번 봅시다.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9 곱하기 4, 9 곱하기 5, 9 곱하기 6, 9 곱하기 7, 9 곱하기 8, 9 곱하기 9, 9 곱하기 10 이렇게 합시다. 자, 잘 보세요.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9, 1은 9, 9, 2, 18, 9, 3, 27, 9, 3, 36. 답이 맞아요? 틀려요? 하하. 요거는 10가지만 셀 수 있는 사람이면 이 9단 제일 어려운 단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 쓰고 반대로 물렸으면 답이 딱 맞더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여러분 교육을 잘 오셨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가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요. 그죠? 수학자잖아요. 선생님이 1에서 10까지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1에다 2를 더하면 쉽잖아. 2에다 3 더하는 건 쉬운데 점점점 숫자가 더해지면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친구들은 풀고 있는데 이 파스칼은 눈을 3번 깜짝 깜빡하며 손을 탁 들고 선생님 답이 55입니다.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답을 맞췄느냐? 그랬더니 딱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답을 구한 공식을 세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얼마가 나오겠죠? 여러분 10에다 1을 더하면 얼마죠? 9에다 1을 더하면 얼마죠? 11. 8에다 3을 더하면 얼마죠? 11. 7에다 4를 더하면 얼마죠? 11. 6에다 5를 더하면 얼마죠? 11. 5에다 6에서 5를 더하면 11. 4에다 7을 더하면 11. 3에다 8을 더하면 11. 9에다 1을 더하면 11. 10에다 1을 더하면 11. 다 11입니다. 11이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10죠? 110이죠? 근데 한 번만 더해야 되는데 두 번 더했으니까 반으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죠? 55가 나올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요,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공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곱하기 한번 해봅시다. 86 곱하기 84 하면 여러분 어렵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4, 6은 24 그냥 내려 쓰고 4하고 6을 더하면 10이 되니까 1을 올려줘야죠. 1. 그럼 뭐가 돼요? 9가 됩니다. 9, 8이 72 하면 7224. 여러분 핸드폰 있으니까 계산해보세요. 딱 답이 났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압수가 같을 경우에 뒤에 숫자가 그리고 더해서 10이 될 경우에는 4, 6은 24 그냥 내려 쓰고 4하고 6을 더하면 하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10이니까 9에다 더해죠. 8에다 1을 더하니까 9가 되잖아요. 9, 8이 9, 8이 70이잖아. 72. 7224. 또 해봅시다. 그럼 66 곱하기 64 하면 어떻게 됩니까?
4, 6은 내려 쓰고 하나를 더해서 여기를 더하면 얼마죠? 7, 6은 42.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목사님 지어주세요. 이 수학이라는 거는요, 암기력이 좋고 그런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잘 사용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은 쉬워지는 이 수학이 그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학 강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공식이 뭔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무슨 종교냐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수양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다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이 닦습니다. 옷은 무슨 옷을 입어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채색 옷을 입습니다. 신발은 뭐 신어요? 구두 신고 그런 거 아닙니다. 편한 신발, 구모 신습니다. 왜 머리를 밀까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정진해서 도를 얻어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 이게 하나에 뭐가 됩니까? 응? 삶의 그 도를 닦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머리를 팍 얹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요, 중은 하루에 3번 머리를 만져봐라. 이런 중들 사이에 속담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스님인들 왜 고기가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너는 중이다. 중 주제에 무슨 고기를 먹으려고 하느냐 이놈아. 여자를 보면 뭐예요? 그죠?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일어나겠어? 제가 한 번은 송광사를 갔는데 우연히 제가 그 절을 갔는데 마침 이 주지 스님이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 큰 홀에요. 선생님들이 그걸 아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지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에 입산을 해가지고 절에 들어왔을 때 예쁜 아가씨가 오면은 앞에서 보고 지나가서 옷을 보고 뒤에 갈 때까지 봤대. 스님이. 그래서 한 5년 지났을 때는 앞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만 보고 10년 지났을 때는 네? 눈을 감고 유혹이 없는 게 아니야. 그걸 다 이기면서 왜 스님들도요 옛날 마시던 막걸리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막걸리가 마시고 싶으면 나는 중이다. 중이 무슨 막걸리를 먹으려고 하느냐 이놈아. 참, 그래서 성철 스님이 금강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고향이 경상도 거리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떡을 한 말 해가지고 아들 만나러 금강산 안을 찾아갔어요. 주지 스님이 네 엄마 너를 낳아준 이생의 어머니가 어디서니 가서 인사를 해라. 왜 이 스님인들 어머니가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돌을 닦는 일에 장하게 생각한 이 성철이 돌을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엉덩이를 올리니까 막 돌을 던졌어요. 오라는 얘기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 오지 말라는 얘기. 이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 기는 이놈아 내가 너를 혼줄 아느냐 금강산 구경하러 왔다 이놈아 하고 또 거기 던지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스님들이 동안과 하안과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스님은 이 토굴 속에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나오지를 않는다. 무건정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청설 스님은 10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말 안 하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떤 수도사가요. 한 달 동안 말하지 말아보자. 결심을 하고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딱
8일째 되는 날. 선수도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말을 안 하고 한 달을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구나. 그러니까 계율을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동안 친구가 잘 지키던 친구가, 이 기사가마 말을 안 해놓고 안 하기로 하고 이 친구를 깨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한 명 남았어요. 한 명이. 나만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 그래서 친구를 다 했어요. 이 스님들이 이렇게 자기를 믿고 성부라고 해서 애를 쓰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획득하는 그런 도리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에스겔서 18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여기 이제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저녁에 먹었다고 해서 포도를 먹지 아니한 그 아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이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가 막걸리를 한 잔 몇 사발을 마셨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취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던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경찰이 딱지를 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속담은 절대 쓰지 말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유대 나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죄를 짓지 아니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칙이 우리나라에는 통했던 법칙입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면은 삼족을 어떻게 했죠? 삼족을 내렸습니다. 내가 친가물, 그죠? 이 성경의 법은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그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안 묻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을 멸했다는 얘기는 다른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소위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법으로? 연좌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하, 위의 두 말씀은요, 범죄한 그 사람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더니 왜 신약에 와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뭐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죄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하고는 조화됩니까? 충돌됩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범죄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하더니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의 범죄는 누가 뭘 따먹은 얘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하, 왜 똑같은 성경에서 다른 말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한마디 거들었으니까 할아버지 따먹어 보시고 안 먹으면 나도 한 먹을게. 얼마나 맛있는지 나도 한쪽 먹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꼬드기를 했습니까? 동참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게 됐느냐?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더라고. 소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그 교리가 오리지널 신, 소위 원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원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개인적인 인디비주얼 신이 그 후손에게 전가된다고 가리키면 성경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전가가 안 된다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로 갑시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 때 다른 걸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뭐예요? 원래 이게 재료가 뭐라는 겁니까? 흙입니다. 사람이 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게 편할까요? 앉는 게 편할까요? 앉는 게 편할까요? 눕는 게 편할까요? 눕는 게 편할까요? 땅속에 쏙 들어가는 게 편할까요? 사람은 흙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면이 많을수록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근데 왜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든 이야기가 이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기를 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넣을까요? 이렇게 뉘어놓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생기를 넣었을까요? 1번, 2번, 3번. 2번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이 어떤 답을 해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서예요. 이게 단서. 성경 참 재밌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가다 그러면 과거에 갔는지 지금 가고 있는지 앞으로 갈 것인지 시제가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은요. 성과 수와 격과 시제가 딱 떨어지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앙겔로스 하면 천사예요. 이 앙겔로스는 그 성이요.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성을 가진 존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단어만 분석을 해봐도 이게 무슨 뜻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히브리 말은요, 대단히 분하다고. 제가 히브리어 배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졸업한 지가 수십 년 됐는데요. 다 해옵니다. 알레, 벳, 기멜, 헬레, 해, 아오,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포, 라메드, 엠, 눈, 사메가인, 해, 차데, 코포레스, 진신, 타오. 제가 수석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 자, 근데 여기에 원어가요. 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 생기란 말이 하이예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넣은 이 생명은 아담 한 사람의 생명만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아담이라는 몸속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장가가가지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나를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것은 아담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의 생명 속에 온 인류의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이 생명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원래의 뜻이 생기, 인류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면 인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복수로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성이 뭐냐면요. 남성입니다, 남성.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는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시조에 있어 정철이 됐죠. 아버님은 날 낳으시고 어머님은 나를 기르시니. 임신이라는 말을 할 때 계집여변에 그죠? 예? 맡김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 씨를 아내에게 던져주니까 아내가 그 씨를 받아서 10달 동안 키운 다음에 아이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는 누가 준 거예요? 남자가 준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 하나의 씨가 딱 그죠? 착상이 돼가지고 커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요 하나의 세포를 뭐라고 그러냐면 DNA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전 정보입니다. 저희 집 전체는 다 안식일교회 4대째, 5대째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촌님들은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주님을 믿습니다. 이주님. 술주자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 주자 주님을 믿는데, 우리 사촌들은 다 술주자 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는 제가 뵌 동안요, 한 번도 술이 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이게 그분의 18번지 노래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오바이트를 하셔가지고 제가 등, 콸, 술이 나오는데, 거기에요. 아무것도 없고 술만 나와요. 저는 그 어른이 술이 깬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촌들이요. 작은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촌들이 다 술을 좋아해요. 이유가 뭘까요? 유전인자가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씨를 전달해주는 그날 저녁에 그 씨가 건강하고 쌩쌩하고 좋은 씨였을까요? 어떻게 갔습니까? 취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촌들이 다 술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촌 큰형은 강릉이 처갓집인데 기차가 오는데요. 술 먹고 가다가 내가 오는데 네가 왜 와 임마 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 죽었어요. 둘째 형은 잘생겼습니다. 학생회장도 하고 둘째 형 잘생겼는데 기분 나쁘다고 목에 봉대에다가 죽었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은 저하고 동갑인데 형동이라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코가 빨개가지고 한 번도 술을 깬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면은, 그죠? 예수님은 남자가 전해준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니고 다만 그 씨를 받아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키워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씨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가 씨 그러잖아요. 아저씨 하잖아요.
아가의 씨를 간직한 사람. 그래서 처녀를 아가씨라고 얘기하고, 저 씨는 아가를 짓는 씨다. 그래서 아저씨. 이게 원색적인 말이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씨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돼 가지고, 그죠?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시작이 됐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창세기 7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루어지듯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7장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대신해가지고 그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았습니다. 되게 옛날 전쟁은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자기가 빼앗긴 조카 롯의 재산을 다 찾았는데, 찾았기 때문에 그 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그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11금을 바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입니다. 근데 레위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창세기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 그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을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하나님이 인류를 보시는,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은 달라요. 아브라함 허리 속에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에, 그죠? 씨앗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요, 창세기 3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주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 허리에서 뭐가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몸속에 이미 뭐가, 온 인류의 생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 생명 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거기 있었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치물의 전리품의 10분의 11금을 받았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레위는 아브라함이 11금을 드릴 때 허리에 있었으므로 레위도 11금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얘기가 대단히 넓고 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아담 혼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었다. 억울했죠. 그런데 반전이 되는 말씀이 뭐죠?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뭘 얻었다는 겁니까? 생명을 얻었다. 아담을 원망했는데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속의 진리.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신학의 획을 긋는 중요한 두 단어들입니다. 소위 in Christ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ourselves we are sinners, but in Christ we are righteousness.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의롭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단서와 원인을 나를 바라보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실패하고 내일 또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원인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찾아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1년에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수고하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포도밭에 가서 교회에서 한턱을 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는 하나만 먹어도 포식, 과일은 한쪽만 먹어도 과식. 근데 충청도에 윤종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포도밭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는지 그 집 포도는요 먹으면 항상 꿀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가지고 며칠 일요일 10시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다 모이세요. 하나도 빠지면서 나도 이제 차에 태워서 온 교인들이 다 소풍을 갔어요. 다 도착했더니 포도가 참 익어서 냄새가 막 울타리 밖까지 나옵니다. 점심을 다 차려놨어요. 그래서 딱 도착을 하니까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막 얼른 가서 포도 한 포도 따먹고 입 싹 씻고 포도가 유익을 하는 거죠. 그날 점심 대접을 쫙 받고 포도를 실컷 먹고 포도가 너무 맛있으니까 장로님 우리 포도 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다 한 바퀴 두 바퀴 사고 서울로 오르게 되는데 제 차에 포도를 꽉 싣고 빈자리에 어떤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포도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파리들이 포도를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직 더워서요. 더위가 남아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려고 보니까 포도가 좋아하는 파리들이 가득 차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파리를 쫓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타신 그 박장로님이 파리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지 막 파리를 막 끝까지 가서 내가 다 내쫓고 서울로 오르고 있는데 보니까는 파리 3마리가 차 천장에 붙어가지고 딱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정도면 괜찮다 이 생각했는데 이 장로님이 끝까지 그 파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운전해 오는데 막 도화기를 벗어서 막 파리들이 막 여러분 죽으려고 도망가는 파리는 절대로 못 잡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파리가요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제가 구원의 도리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 파리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삼성의 윤종원 장로님 댁 허식 환양실 출신입니다. 그 파리들이 어디서 자라서 어디서 큰지 아시죠? 예배식 화장실. 주인님이 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오르가 내리는데 오르가 내리고 현민 나가 내리고 백미 나가 내리고 얼마나 이 부덕이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화야 기분이 좋아. 어느 날 어깨 축지가 뻐근하더니 뭐가 났습니까? 날개가. 어느 날 일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먹고 가는데 이 파리들이 딱 잡아탔는데 그 차가 이승동 목사 차야. 서울까지 오는데 이 3마리 파리가 환란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마리 파리가 인물이 좋은 진선미,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타서 돈 받았습니까? 이 파리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화장실 출신입니다. 인물이 좋고 날개죽지 힘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이승동 목사 차 안에 붙어 있었다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냄새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내가 죄가 많고 그저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이 교회에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다시 말해서 천국 문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파리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아이고 나는 똥 묻었는데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다. 어디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차 안에 있는 것이 서울까지 오는 구원의 이유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에 계속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하늘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똥파리 여러분. 네? 자, 똥파리 세 마리가 서로 네가 깨끗하냐 내가 깨끗하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우리는 다 냄새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죠?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로마서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뭘로 받아주신다는 겁니까?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로 받아주신다는 이 약속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다. 그 찬미를 제가 감격스럽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 믿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불교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슬람, 예? 알라신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사서에 모든 여건들을 다 갖다 놨는데 여자들은 히잡을 쓰고 다 여름에 왜 더워 죽겠는데 뭘 씁니까? 여기까지?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요 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삼국시대 2차 돈이 아니 신라시대 2차 돈이 불교를 데리고 갔죠. 삼국시대는 더 크게 번성하더니 고려시대는 이 불교 문화가 창성해요. 한국에는 모든 절들은요 고려시대 다 진겁니다. 8만 대장경, 말이 8만 대장경이 그거 목판 가보세요. 그거 사진이라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근데 이 불교가 창성하니까 돈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말기에는 신돈이라고 하는 불교 지도자가 타락을 했습니다. 스님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그런데 첩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화가 나가지 못했어요. 이성계가 이 시절을 세운 다음에는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유교를 순상했습니다. 숭유업볼 정책을 폈죠. 그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스님 되는 걸 마음대로 하게 했지만 도척제라고 하는 제도를 넣어서 또 스님 되가는 허락을 받고 응? 허락을 하는 사람만 스님 될 수 있다. 그리고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그러다가 2조 말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혹은 이 서양 선교사들이 어디로 왔냐면 평양 대동강 기술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제국 정책을 피고 있었으니까요. 혹은 사람이 오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다가 목을 딱 치려고 하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나를 죽여도 좋은데 여러분 이걸 꼭 읽으라고. 그때 전해진 게 뭐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목을 쳤던 망나니 그 관리가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는 종이가 얇으래 하니까 뭐 하기 딱 좋습니까? 그래서 찢어가지고 뱀배를 한 대씩 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으니까 나중에 천장에다가 신문지도 없던 시절에 붙여 쭉 붙여. 누워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0장 딱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읽혀지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 최초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선교사 목을 쳤던 그 흥미가 교회가 세워질 때 1년 타자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역사를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차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트립에 하나 갖다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활동사진 봤죠? 핸드폰 있었던 세월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들어온 이유였다. 한국은 이렇게 부흥. 그러다가 요즘 예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지도 펴놓고 보면 알아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보다요 훨씬 잘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 전도하러 갔더니 이 소련이 러시아가 망해가지고 풍금이 없는 줄 알고 건반 키보드를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큰 극장 지배인이 나오더니 이거 필요하냐? 이거 필요하다 그랬더니 파이프 오르간을 몰고 오더래요. 옛날 여러분 그 백러시아 시대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bol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이제 이 종교를 만살할 때 어떻게 못하는 줄 아세요? 크레물린 궁에요. 장미를 두 송이 딱 심어놓고 여기다는 하나님이 키우는 장미, 여기는 공산당이 키우는 장미 해놓고 하나님이 키우는 장미에다는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냥 심어만 놓고 냅두고 공산당이 심은 장미는 날마다 물 주고 비료 주고 어떤 장미가 더 잘 자랄까? 하나님이 키운다고 하는 장미는 물도 안 주고 여름에 말입니다. 땡볕에 놔두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 공산당이 키우는 장미는 어떻게 해야 돼? 꽃이 피니까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만살했습니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 특별히 목회자들 수천 명을 한꺼번에 처단했어요. 기독교가 사실은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대동강에. 근데 김일성 위가가 지금 종교를 뭐라 그러죠? 아픈이라고. 저는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를 가끔 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2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이 세워진 게 1700 몇 년이요? 76년에 뭐 하자. 1770년대는 언제냐면요, 영조 때입니다. 태종, 폐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일명선, 방인, 조연, 축경령, 정, 순현철, 고순 2조 마렵이에요. 우리나라 2조 마렵에 세워진 미국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하고 세상은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려요. 기독교를 앞세웠습니다. 메이플러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리를 찾아서 미국에 간 다음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집 맞춘 다음에요. 뭐라고 하냐? 제일 먼저 추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집진 줄 아시죠?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가장 마지막에 학교 세우시죠. 대통령이 뭐 어디다 선서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성경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따질 거 없습니다. 지도 펴면 알고 역사를 살펴보면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느 종교를 선택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곰곰이 오늘 숙고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